9470kHz, 9470kHz. 여기는 RBS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 여러분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지금 북한을 탈출한 분들 중에 중국 외에 태국, 라오스 등 제3국에 계시다면 대한민국을 국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제3국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가세요. 북녘 동포 여러분, 아직까지도 참 덥습니다. 지금까지 더위 중에서 유난히도 덥게 느껴지는 올여름. 북녘도 많이 더우시죠? 한국은요, 온종일 에어컨, 북한말로는 냉풍기라고 하는데요. 에어컨 없이 보내기가 참 어려운 여름이에요. 저는 자연바람을 좀 느껴보고자 지난 일요일, 주일에 예배 후에 북녘과 맞닿아 있는 파주 지역으로 자동차를 타고 창문을 열고 쌩쌩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노을 지는 하늘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서 통일이 돼서 이 차를 계속 몰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베리아 횡단까지 자동차로 운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과 함께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35,000여 명의 우리 북에서 오신 탈북민들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죠? 고향을 찾아 나서는 벅찬 마음은 저는 다 모를 거예요. 어서 우리 분단의 아픔이 싸매어지는 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호세아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분단도 싸매어 주셔서 정말 온전한 통일 한국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의 통일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면서 RBS 시작합니다. 북한 종합 날씨예보입니다. 내일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림, 새벽부터 함남, 오후부터 평안도 곳에 따라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전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평북과 함경도, 오후부터 평남과 황해도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평안도와 함남, 황해도 5에서 20mm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예보입니다. 평양남도 평양 내일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에서 최고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성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겠고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6도에서 최고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글피는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22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개성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내일 흐리고 오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가끔 비 오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20도에서 최고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산 내일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오후에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4도에서 최고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 내일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에서 최고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산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글피는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9도에서 최고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 예보입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5m 되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내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모레와 글피는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파고는 앞바다와 먼바다 0.5에서 1m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오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0편 5절 말씀. 아멘. 이상 날씨였습니다. 여기는 RBS 부흥복음통일방송입니다. 오늘은 북녘의 고향을 두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유일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부를 한창 해야 할 나이에 낯선 땅 중국을 떠돌며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던 청소년 시기, 농사일, 국수공장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도망자 신세로 일을 해야 했던 시간.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유일한 씨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오게 되었을까요? 유일한 시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이야기 일부를 함께 전합니다. 저는 한국에 온 거는 2002년 그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같은 해고요. 네. 그 6월에 월드컵을 했고 저는 7월 12일 날에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중국에서 한 5년에서 6년 정도, 한 5년 정도 살았던 것 같고요. 96년도에 가족들과 같이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5년 만에 제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북송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2001년 가을에 잡혀갔다가 몇 달간 좀 강제 노동 단련대에서 그런 처벌도 좀 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북한 게 2002년 2월 말에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브로커가 연결이 돼서 3월부터 중국 그 북쪽에 가면 하얼빈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좀 몇 년 동안 지냈는데요. 저는 잡혀갔을 때 사실 중국에서 그 선교사님들하고 몇 년 동안 지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나면 좀 정치범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다 감추고 중국에 와서 배고파서 넘어갔고 그곳에서 그냥 김치 공장 같은 데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약간의 돈을 그냥 받으면서 일을 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 있는데 저희 그 집안 자체가 좀 출신 성분이 북한에선 출신 성분이 좀 안 좋은 집안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사실 어려서부터 6.25 전쟁을 겪으면서 사실 저희 집안은 좀 많은 피해를 공산당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랬고 뭐 그런 좀 집안의 어떤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내역이 있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한 10살부터 거의 그 북한 체제 하에서 많은 차별과 어떤 억압을 당하면서 평생을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이런 좀 정치적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민감했던 것 같고요. 그 외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많이 알려고 했던. 예, 그래서 북한 체제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깔려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북한에도.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 저희 할아버지가 아마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원래는 뭐 일반은 그냥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냥 중농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공산 체제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비판하고, 나서서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 분자로 이제 찍혔군요. 예, 찍혀서 6.25 전쟁이라는 거, 전쟁이 탁 터지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도 어려서부터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그 체제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히 깔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근데 그때만 해도 북한이 라디오가 있었어요. 지금은 라디오를 못 듣게 아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라디오가 있었고, 그걸 채널을 돌리면은 이 남한의 KBS 방송도 잡을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한 1년 정도를 라디오를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그 몰래 밤마다 KBS 방송을 들었던 거예요. 남한 방송을. 한민족 방송. 그때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온 직후였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한민족 방송 그때 많이 들으면서 이런저런 공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정권은 여기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이놈들 계속 다 선전선동이고 이 다 거짓되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던 거예요. 젊어서부터. 예. 돈도 없었고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던 시기였습니다. 탈북 경로를 알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경로를 개척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찾게 된 교회.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갔지만 더욱 조여오는 감시와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예배는 결국 한국행을 더욱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결국 교회를 알게 돼서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뭘 모르니까 걔네 저기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막 들어가진 않고
집에 와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아버지한테. 가보니까 이런 십자가가 걸린 건물도 있고, 뭐 종소리도 들리고 이러던데, 그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게 교회인지 뭔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연세가 있고,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게 그러면 아마 성당일 거야. 교회는 모르고 성당이라는 얘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건 성당이야. 그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거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남한에서 남조선 사람이 와서 신부가 와서 이걸 아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짐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또 막 장황하게 써가지고 다시 보냈네요. 저희는 또 막 엄청 기대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또 찾아간 거예요. 도문까지. 그래서 가가지고 딱 만났더니 이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정말 선량하게 우리를 그렇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당시에 그 미국이나 한국 교회에서 이 북한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이 도문이라는 지역이 아주 그 요충지거든요.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그게 교통의 어떤 요지예요. 그 북한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미니 작은 성경부터 기도원 협회에서 나오는 작은 이런 성경부터 라디오며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비치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서 한 며칠 동안을 아주 정말 지금까지 받아본 적 없는 그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제대로 찾아갔네요. 네, 제대로 찾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막 예수님 이렇게 전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한국 분이셨어요? 아니요. 들어가 보니 한국 사람은 없고 중국 조선족 분이었는데 옛날부터 그 부모님 세대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고 원래부터 교회 지도자였고 이런 집안에서 쭉 오셨던 장로님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장로님은 60대 정도 되신 어르신이었고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중국에 목사님들 별로 많이 없었어요. 이런 목회자, 목사, 전도사가 적을 때라 장로님들이 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설교도 하고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식구들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잘해줘서 감동을 먹은 거예요. 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너무 감동을 먹어서 이게 탁 열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어차피 우리는 뭐 북한 주체 사상이네 이런 거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를 베이스가 이걸 딱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바탕이 일단은 그 없죠. 없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냥 순식간에 우리는 이걸 믿어야지. 이게 딱 들어온 거야. 만났더니 사람들도 너무 선량하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이거구나. 그래서 딱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서 주는 성경책, 라디오 이런 걸 몰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우리가 사실 목적은 한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한국으로 가야지. 한국 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이분들이 우리도 도와주고 싶은데 이전에도 이렇게 한 두세 사람이 왔었다. 그래서 저 중국 그 북경이라는 수도에 가면 거기 우리 한국에서 세운 대사관이 있다. 그 대사관까지 그 여비를 줘서 보냈는데 거기서 정작 받아주지 않더라. 괜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서 조용히 숨어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 막 뭐 달러도 좀 쥐어주고 뭐 이런 옷가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사서 주고 그래서 막 이게 막 한 짐 짊어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는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1996년 2월 4일이었어요. 그때가. 그때부터 우리 예수 믿자 이렇게 딱 결단하고 그때부터 성경도 읽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족끼리 우리 가족 안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하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가족교회가. 그거네요 진짜. 근데 가족이 다 동일했으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는 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 한 사람 없고 다 한 마음이었으니까. 그래. 그럼 일단 우리가 한국 가는 건 어렵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숨어서 이걸 우리 하나님부터 좀 믿자. 이래서 뭐 예배라는 게 우리가 찬송가 한 곡 모르죠. 부를 줄 아는 노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찬송가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그쵸. 뭐 개 이름을 알아야 콩나물 뭐 이렇게 머리는 이렇게 쭉 있는데 모르니까 찬송가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르면 또 밖에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몰래 그냥 이게 조용히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뭐 이런 거 읽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끼리 신앙생활 한 거고요. 그 라디오를 또 극동방송 라디오를 또 받아왔어요. 라디오를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KBS 방송 듣는 라디오였고 하나는 극동방송에 딱
최적화된 그 미국에서 일부러 기독교라서 맞아요. 맞춘 거예요. 그런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주길래 그걸 가지고 와서 아침마다 극동방송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건 이 극동방송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 설교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초 그 새신자 그리고 양육 교재 이런 것도 가져왔어요.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기본적인 설명이 잘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읽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성경도 그때부터 막 창세기부터 쫙 읽었고 너무 재밌더라고 막 이야기가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막 하니까 와 막 너무 재밌어. 몰래 막 숨어서 보는 그 성경이요. 그 말씀이 막 그 꿀송이 같다는 게 막 그런 거더라고. 이게 아침마다 막 극동방송 듣는 거예요. 그냥 꽂혀가지고. 들을 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근데 그걸 우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아니야. 귀에다 이어폰 꽂고 듣는 거라 누군가 대표로 들어야 돼. 꼭 이걸 전달을 해줘야 돼. 그러면 또 다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 그럼 그게 몇 년 정도 그렇게 지냈어요? 그게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7개월. 보냈어요. 2월부터 믿어가지고 96년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와 이게 막 예수 믿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있잖아요. 우리 식량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하루하루가 막 삶이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식량 구하는 것도 일이고 모든 게 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바로바로 막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는 놀라운 그런 체험들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듯이. 그러니까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걔는 정말 진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사르밧 가부 굶어 죽게 된 그 집에 막 그 기름이 넘쳐나고 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다 성경에 나온 걸 체험하신 거네요. 그 이야기가 진짜 북한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이후에도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면 바로 기도 가서 두만강까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막 절절하게 막 기도를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서 도움받게 해주시고. 한국행으로 탈북했지만 다시 북송을 당하고 북한으로 돌아가 또다시 탈북을 하기까지 한국에 오는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그거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발견했다, 뭐 라디오를 발견했다, 이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철저하게 숨겨가면서 몰래 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죠.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게 또 막 믿다 보니까 더 배우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래서 야 이거 여기서는 야 이거 좀 너무 갑갑하고 좀 그렇다. 차라리 우리 그냥 한국 가자. 이 성경에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막 무작정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막 갔는데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가보자 이런 결심이 선 거야.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9월에 탈북을 한 거거든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유일한 형제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금요일 밤 11시에도 찾아올게요. 서울에서 방한나였습니다. 수많은 우리들 졸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소망이